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우리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게 찾아온 여러분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를 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또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내가 정말 잘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나에게도 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오기만.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로 좋은 바람은 오래 불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기회란 것이 내 곁에 쉽게 찾아오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좋은 기회가 자주자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내게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회가 나에게 내 인생에 찾아오느냐는 것입니다. 기회도 종류가 있습니다. 기회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는 한 사람을 엄청난 성공의 길로 이끌기도 하고 어떤 기회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기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해서 다 우리가 덥석 잡을 것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가룟유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보면 이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룟유다 마음속에 넣어주었는데 때마침 그 기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연구하는 대지상과 서기관을 만납니다. 좀 내가 안 좋은 마음을 먹었더라도 그런 계기가 안 좋아졌으면 그냥 한번 그렇게 울컥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필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배신된 마음을 넣어주는 순간 때마침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될 나였던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딱 맞닥뜨려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에게 찾아온 기회가 유다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그런 것이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 괜히 기분이 안 좋을 때나 그럴 때는요, 때로는 말도 때로는 사람도 좀 만나면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좀 그것이 사그라들고 좀 평온해졌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면 훨씬 실수를 덜 할 수 있는데 내가 아주 상태가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을 때에 말을 하게 되거나 결정을 하게 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몇십 배 내게 쓴 뿌리로 돌아올 때가 많으니까 내 상태를 잘 보고 때로는 그것이 기회가 좋은 악한 기회가 되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는 잠시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그에게 찾아온 기회가 그 인생을 망치는 기회가 됐다.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요, 같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날은 이 베드로가 굉장히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에서 완전 맹탕친 날이었습니다. 어부인데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하려고 그물을 쳤는데 고기 한 마리 낚이지 않았던 정말 기분 나쁜 날이었어요.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절망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어부를 해야 되겠나 하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을 때에 마침 예수라는 청년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잠시 베드로의 배를 빌리자는 겁니다. 그 배를 빌리자고 했을 때에 그냥 기분 따라서 그냥 가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배를 예수님께 대여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그를 따라온 무리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냥 한 청년이 배를 빌려달라고 한 일에 배를 빌려줬을 뿐인데 바로 그 사건이 그에게 기회가 되었어.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 두고두고 지금까지 우리 존경받는 사도로 쓰임받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금방 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는 이것이 기회인 줄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그날따라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기분도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때 조그마한 배려가, 그의 배를 대해준 조그만 배려가 그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어서 인생을 바꾸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경우에도 보듯이 성경의 많은 유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건 그런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기회가 그 순간에는 이것이 기회구나 하는 생각을 안 준다는 것이죠. 그저 일상이었습니다. 일상이었어요. 단지 그 당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냥 앞에 배고픈 적이 있어서 내가 가진 떡 한 조각 나눠줬을 뿐입니다.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게 점원으로 일을 한다 합시다. 뭘 사러 왔는데 늘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조금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서 오늘 뭘 원하십니까?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별로 상황은 안 좋지만 미소를 지으면서 반겨주었어요. 아니면 버스를 타는데 조금 불편해 보이는 분이 있어서 내 자리를 양보했을 뿐입니다. 조금 앉으실래요?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일상이었고 조금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한 것, 조금 최선을 더 다한 것. 때로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근데 나중에는 바로 그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 사건, 별것 아닌 것 같던 바로 그 만남,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삶도 자세히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삶도 비록 그가 수상궁의 술관이라는 굉장히 높은 지식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기도원을 가서 기도만 하고 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도 한 사람의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기도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느헤미야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또 치가 맞춰서 수상궁에 술관은 관청에 출근하고 열심히 왕의 술을 살펴보고 때로는 술 따라주고 그렇게 일하다가 시간 돼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매일 별다르지 않는 같은 시간, 같은 행동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5, 6개월 동안 실제로 느헤미야가 겉으로 한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기도했다 그러니까
막 기도원 가서 모든 걸 저는 다 내팽개치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뭔가 인생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일이 있어서 나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뭐 간단히 뭐 선식 하나 먹고 바쁜 거는 해서 회사에 출근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몇 달을 심지어 몇 년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고 또 이런. 그러니까 우리들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일들이 이것이 기회로구나 그런 기회가 아니고 그저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고 단지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요 힘들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묻혀 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오는 순간 그렇게 일상적이고 평범했던 바로 그 사건, 평범했던 그 만남,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느헤미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회의 싹시 2절에 보시면 아닥하스다 왕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를 가만히 보더니 이 왕이 하는 말이 2절에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네가 병이 없는데 어째서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여기서부터 뭔가 기회가 살며시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 5, 6개월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평범한 일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뛰어드는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현미경을 들듯이 들여다대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듣고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보자 이 이야기죠. 자, 우리가 수산공연 가봅시다.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한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으로서 느헤미야는 늘 하듯이 왕에게 들어갈 음식들을 체크합니다. 독이 들어간 건 없는지, 좀 뭔가 미심쩍은 건 없는지 늘 점검합니다. 출근해서 체크표를 가지고 체크하고 또 시간 되면 왕에게 음식 바치고 음식 체크하고 또 음식 먹고 나오면 또 음식 먹고 나온 것 체크하고 몇 그램 드셨는지 뭘 많이 드셨는지 점검하고 이런 일을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늘 기도를 해왔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어나 듭니다. 때로는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다가도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적막합니다. 이것이 하루하루가 더해질수록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답답한 마음과 절망감은 느헤미야 마음속에 커져갑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가.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많이 엉망이 되었답니다. 답답한 마음과 절망감이 막 비벼져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자꾸만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것이 가슴속 깊이 있다가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표정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월이 한 5, 6개월 지난 어느 날 신하로서 왕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야 될 잘못된 표정이 이제 드디어
삐져나와가지고 얼굴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근심이 쌓이다 보니까 드러난 거죠. 왕이 바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신하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네. 아픔 같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책임이 뭐냐면요, 왕 앞에서 항상 미소를 띄워야 될 책임이랍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진 직장인으로서, 여러분, 때로는 호텔리어나 이렇게 가보면 그들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서 고객이 오면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손을 흔들고, 그럼 한번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보면요, 그 매운 가스 맞으면서도 막 손을 흔드는 모습 보면 미안해서라도 제가 그 얘기 안내를 받아줍니다. 저는 청년들이 애를 쓰는지요, 막 하면서 북해달라고 북해줍니다. 일반 그런 자리도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미소를 띄어서 애를 쓰잖아요. 직장인으로서의 책임감. 근데 술 맡은 관원은 왕 앞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소를 잃으면 안 됩니다. 껌한 개 팔기 위해서 그렇게 웃음을 보여야 되는데, 왕 앞에서는 더더욱 얼마나 그 일을 철저히 해야 되는지 본인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책임을 가진 자가 왕 앞에서 근심을 숨기지 못하고 듣겠다. 이거는 내 목숨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그걸 보고 왜 근심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심장이 툭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전에 보면, 여러분, 뒤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만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는 두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5, 6개월 동안 기도했던 일에 드디어 응답받는 기회가 왔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부터 기회가 왔구나. 반대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중건은요, 이 성벽을 못 짓도록 명령한 사람은 바로 지금 섬기는 그 왕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금지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을 했다. 그러면 이는 왕의 심기를 크게 거슬리는 반역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근심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거는 느헤미야로 굉장한 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의 사건이 위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런 위기와 기회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왕한테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3절에 보면요, 그런 순간에 정신을 딱 차리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 하는 말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성읍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불탄 채로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용감하게 자기가 왜 슬펐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황제여, 내게 한 번만 허락해 주시면 유다 땅에 돌아가서 내 추상이 묻혀있는 저 성을 다시 재건하고 왕께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그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는 왕이 자기에게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요구사항을 말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4절에서 하나님께 먼저 침묵 기도를 한 것입니다. 딱 내가 답을 주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뭐든지 그는 잠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무엇보다 느헤미야의 이 잠시 묵상 기도는 그의 모든 계획과 계산을 다 넘어서서 이제 모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주 몸에 배어있는 맡김이고 신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몸에 배어있습니다. 식은 것도 아닌데 바로 그 잠시 순간에도 하나님께 그 사항을 맡겼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했다고 자기가 계획을 세웠다고 자기 계획대로 말하지 않고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도로서 감동시키고 있어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섬겼던 왕의 마음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르타스다 왕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왕인데 이 왕이 크게 감동받아서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크게 감동받아서 느헤미야에게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여기 아르타스다 왕처럼 가끔씩 오히려 이방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요, 대표적인 예가 요셉 시대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애국의 바로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요셉이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왕에게 꿈 해석을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하루아침에 저 이웃나라, 그것도 조그마한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에 온 그 노예로 팔려온 한 종을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갑자기 세운다는 말이 됩니까? 아무리 꿈 해석을 잘해준다 할지라도 꿈 해석 잘해준 거 하나 가지고 한 노예로 팔려온 총각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다. 이거는 상상을 못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냐면 창세기 41장 3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감동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구나.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나의 백성이 모두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을 둔 것은 내 왕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너가 내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다. 감동이 돼가지고 한 노예를 대제국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런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이 집에 갔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 보디발 장군 주인이 볼 때에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그 이방 사람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정도로 감동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그 자기 집에 총무로 채운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감동을 주고, 애굽 나라에 가면 애굽의 왕에도 감동을 줘가지고 한 노예가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이뿐입니까? 다니엘서에 가보면요,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그때 다리오 왕이 하는 말이, 사실은 이 사자굴에 넣은 사람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장본인인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살아놓은 다니엘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했느냐, 온 백성에게 조서를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그는 구원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분으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다 라고, 다니엘이 아니라 이방왕 다리오 왕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을 더 크게 들어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에스더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5장 3절에 그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이방의 왕들이 이 감동이 돼가지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할 만큼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된 것이죠. 오늘 너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니요, 오히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닥사스도 왕이, 아니 왕이 어찌 이렇게 행동할까 할 정도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뒤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보물을 느헤미야에게 안겨줍니다. 무엇이 이렇게 왕의 마음을 감동 주었을까? 여러분, 감동의 바이러스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킨 겁니다. 뭔가가, 여러분,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콜콜 기침했는데 그 감기 바이러스가 내게 와서 나도 똑같이 감기 걸린 것처럼 뭔가가 이 왕의 마음에 감염된 것처럼 감동이 돼가지고 이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못해줘서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희생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희생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제는 그가 섬기는 그의 직장의 상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무엇이 그랬느냐? 느헤미야의 희생적인 삶이 그랬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페르시아 수상궁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청와대에 그야말로 대통령의 오른팔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성공을 한 느헤미야가 그 인생의 성공한 자리,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 성공의 자리,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꿈도 못 꾸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느헤미야가 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성공의 자리, 그에게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어쩌면 포로로서는 누릴 수 없는 이방 땅에서 최고의 성공을 얻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성공의 기회를 자기를 위한 유익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성공의 복된 기회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서 현수막 붙이고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그때부터 각질하고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성공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 월급을 많이 받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내가 이런 좋은 직장에 나가요 하고 내 자랑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그 기회를 그것이 큰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의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은, 좋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물론 그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릴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영광으로만 생각지 않고 그런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 내 자랑거리나 내 교만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기회를 내게 왜 주었을까? 하나님이 내게 못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었을까? 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내게 어떤 여유 자금이 좀 생겼어요. 많으면 10만이든 100만이든 단돈 1000이든 하나님 이것 가지고 나에게 뭘 하라고 했을까? 이것 가지고 뭐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떤 기회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간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한 번 제가 고민하지만 무슨 생일이 있어서 좀 축의금 들어갔다. 아니 무슨 축하 행사를 받아서 그런 게 생겼다. 저는 어떤 좀 여유자금이 생겼다고 했어요. 이거 가지고 다음에 다른 사람들 역시 또 내가 가서 또 갚아줘야지. 네, 맞겠죠. 이거 가지고 무슨 다른 뭘 사야지. 그래도 되겠죠.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무슨 애들 폰 사겠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여행 가겠다. 이렇게 계획 잡고 한다던데. 그럼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서 내가 모은 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어떻게 써볼까? 하나님 사명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좀 생긴 시간 가지고 그 기회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봅니다. 내가 저녁에 좀 더 건강해졌다. 그 건강의 기회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기회로, 내 직장이 내일 내가 잘릴 뻔했는데 한 달 더 기회가 주어졌다. 그 내게 주어진 한 달 그 기회를 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기회로, 내게 생명의 영향이 좀 더 돼서 좀 더 자게 되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보면 어떠냐는 것이죠. 기도는 또 다른 기도를 만들어내고,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만들어내고, 기회는 또 다른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에게 술관이라고 하는 성공의 기회가 왔지만 그 성공의 기회를 이제는 다 누렸다고, 이제 내가 이만큼 왔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껏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못 누렸던 건 마음껏 누려보자. 그런 기회를 삼지 않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온 대가다 그러면서 마음껏 누려보자. 펑펑 써보자. 내 권력을 마음껏 누려보자. 그동안 내한테 좀 괴롭힌 놈들 한번 이 권력까지 한번 혼돈내버리고, 그러나 그런 기회를, 그런 악한 기회를 쓰지 않고
그 성공의 자리에서 오히려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고 싶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걸려서 자기를 위한 고민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한 고민을 몇 달을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믿지 않은 이방 아라스스 왕의 마음에도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나를 갑질한다고 바꿀 건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생각하지 않고 저기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예루살렘 그 신경 쓴다고 내한테 목숨 걸고 이렇게 근심할 정도로 기도하고 살았구나. 왕이 처음에는 욱하다가도 이 못된 놈이 잘 봐줬더니 엉뚱한 데 신경 쓰고 그렇게 근심을 했네 하는 마음보다는 야, 이 느헤미야 뭐래? 이 좋은 계기가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그 좋은 자리에서 누릴 생각하지 않고 지가 신경 안 써도 되는 먼 예루살렘 그게 마음이 밟혀서 저렇게 사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안 믿는 아다스다 왕도 벌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긴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에게는 성공의 자리가 더 큰 사명과 헌신의 기회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기회를 만나도 항상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크게 감동받았는지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게 다 들어줍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들어줍니다. 덤으로 주고 싶어서 다시 말하죠. 안 믿는 왕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느헤미야를 그렇게 돕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반대하고 비판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감동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더 크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만 이런 일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다고 핍박한다고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감동시킨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사실은요, 믿는 사람보다 제가 목사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통이 더 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말도 많고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그렇지만 불교나 다른 종교 보면 이단에 승리한 사람들이 통이 더 큽니다.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따지는 것도 많고 하나하나 그들이 감동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서 얼마나 크게 은혜 주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왕의 최측근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왕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할 때는 그게 엄청난 고심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이 왕에게 크게 감동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희생에 감동 바이러스가 감기처럼 왕에게 얼마 붙었습니다. 그것이 감동이 아니라 감동이 되어서 더 큰 도움의 손길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동은 좀 나를 감동해 주시라고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감동은 희생의 목판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이제 못 얘기 하셔야 됩니다. 요즘 한창 보니까 트럭에 경운기에 이렇게 푸른 새싹 같은 것을 싣고 옮기더라고요. 싹을 따로 목판에
좀 자라기 위해서 그걸 이제 좀 자랐을 때에 옮겨 심는 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든 사람을 감동시키든 심지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감동시키든 우리의 아무리 희생 없이 헌신 없이는 어떤 감동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감동 바이러스는, 이런 바이러스를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요, 이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라서 그가 어떤 숙주에 붙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동물에 붙으면 동물 바이러스, 식물에 붙으면 식물 바이러스 그렇게 합니다. 이 감동 바이러스는 희생하는 자에게, 동물 바이러스는 동물에게 붙어서, 식물이 아니라 동물에게 붙어서 감염이 됩니다. 이 감동 바이러스는 아무에게나 붙어 옮기지 않습니다.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정에, 세상에 그 감동 바이러스를 옮겨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현 후보 같은 경우도 수십억을 그렇게 기부하고도 또 수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는 그런 이야기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들을 믿는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응원해주고 박수치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주고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보다 더 범죄하고 더 약삭빠르고 더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몇몇의 훌륭한 신앙인들이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특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감동 바이러스를 옮겨버렸어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냥 술 마시러 가는 자리에서 이제 나는 내 것 다 이루었다라고 그냥 모든 상황에 눈치껏 까버리고 자기 인생 살아도 아무 욕들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성공의 기회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회로 온전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이런 눈물을 가진 자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일도 교회 경험 많다고 해서, 직분이 그렇다고 해서,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과 긍휼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기회를,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것이 감동 바이러스로 우리 교회를 부흥케 만들고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긍휼함으로 일합시다. 우리 모두 희생합시다. 희생의 목판에서 감동 바이러스가 널리 전염되고 옮겨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교회 일에 내가 전문적으로 일을 잘한다는 사람이 아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교회 일에 좀 전문적인 일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긍휼을 더 많이 체험하고, 그래서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그에게 놀라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회가 복된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공의 기회가 왔을 때에 그 성공의 기회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헌신의 기회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 내게 기회가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늘 우리가 희생하고 긍휼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면, 모든 기회를 삼위의 기회로 만들어가면 사실은 내게 기회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모든 기회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주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오나 나쁜 기회가 오지 마라, 그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좋지 않은 기회가 와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기회로 만들어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사명의 기회를 만들어가면 모든 기회가 합력하여 선한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희생의 길은 고독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 희생은 남에게 보이지 않아서 외로울지 몰라도 언젠가는 싹이 나고 꽃을 피워 오늘 느헤미야처럼 열매를 거두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저 천국에서 반드시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희생하는 것을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희생이라는 것을 손이 맞아듯이 환영하면서 좀 내가 더 많이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세상도 감동시키는 놀라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좋은 계획을 세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 없어도 또 가진 것이 없어도 그 마음에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희생하면서 나갈 때 그 희생의 모판에서 자란 감동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희생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이 감동 바이러스로 온 세상을 감동시키며 변화시키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널리 감동의 아름다운 감동을 주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 모든 백성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